46장입니다. 에레미야 46장 23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 자,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너희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를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46장부터서 에레미야 마지막이 52장입니다. 52장은 남쪽 유다 나라 멸망한 과정들을 쭉 말씀하고 46장에서 51장까지는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 있는 수많은 여러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멸망, 그 나라에 대한 고난,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즉 말하면 그 택한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지도 밑에는 일본 나라가 있습니다. 위에는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이 삼면이로 이 바다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여러 주의 나라들이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주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애굽이고 그 다음에 블레셋 나라가 있고 주위에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에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이 있고 가장 강했던 블레셋 나라, 이런 수많은 한 7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세워지고 멸망당하고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녀들뿐만 아니라 많은 만민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에 보면은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입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아수르 제국이라고, 즉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수도 도시에 바로 니느웨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요나로 하여금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방 나라면 그대로 멸망당한 놔둬도 될 텐데 요나를 통해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중에서도 선택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꼭 더 보호하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하반절 읽었습니다. 23절에서 마지막 읽었습니다만은 앞에 보면은 46장 1절 봅니다. 1절 보면은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방 나라라고 나오죠. 방금 말씀했던 7개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에돔이 있고 수많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 이렇게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이다. 이런 나라들에 대한 바로 이 앞으로 애언될 일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떨 것인가? 2절 봅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이방 나라들 중에 제일 먼저 애굽이죠. 애굽에 관한 것이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유브라데 강가 갈그메스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애굽 나라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고 어려움. 느부갓네살 왕은 블레셋 나라입니다. 거기에 바벨론이죠. 바벨론 나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당한 사례들. 그래서 BC 약 568년 정도 봅니다. 이때 애굽 나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많은 완전히 나라 멸망이 아니라 거기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지금 애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나라지만은 이 애굽하면 너무나 잘 알죠. 이때 당시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총생활할 때 이 애굽 나라에서 총생활 하거든요. 그리고 그와 같이 강한 나라인데 이 나라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3절을 보면은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칠 것인데 이렇게 칠 것이다.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즉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애굽 나라에게 얘기해라.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도시들입니다. 즉 애굽 나라 도시들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너희 사방이 칼에 삼키었음이니라. 애굽 나라 너는 멸망당한다. 수많은 주에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걸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보면 지금 언젠가 오실 줄 모르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 언제 주님이 오실 줄 모르지만은 이 삶. 그러죠.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만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만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이 세상 멋지게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한 요한계시록.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 하기 때문에 이런 복음,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언젠가는 주님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을 만날 그런 믿음의 자세. 지금 예언,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이때 이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이방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만일에 회개하고 다 돌아왔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죠.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면서 즉 성경 말씀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말씀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 이렇게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 그리하면은 은혜가 될 것이고 구원의 권능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아니한다면은 멸망당하고 고통당한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만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는 안 믿는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너희들은 분명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쭉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막 끝까지 19절 봅니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미라. 짐을 꾸미라. 너 포로 당한다. 짐을 꾸미라. 노은 왕궁이 있는 도시입니다. 수도같이 그러면요.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즉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애굽 나라는 강한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부분들을 보면서도 한 나라와 국가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개인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우리는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믿음 안에 살으세요. 수많은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일지라도 애굽 나라가 아주 모든 것들이 참 잘 됐어요. 비옥합니다. 농사도 잘 됩니다. 요즘 말하면 잘 산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바로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그랬습니다. 북으로부터서 즉 이 바벨론 나라가 우리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 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다. 쇠파리 때와 같이 엄청나게 많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걸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서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깨어있시오 근신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사단 마귀한 놈들이 누구를 밥을 삽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 보면은요. 그런데 이런 말씀 묻자 그렇구나. 항상 근신하여 깨있어야 되겠구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야만이 사단 마귀들의 역사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고 이 세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더라. 지금 저 숲에서 뱀들이 아무리 무슨 소리 내봤자 무슨 소리가 나나요? 안 나지요. 그런데 이 군대가 바로 그들의 군대가 바벨론 나라 군대가 벌목하는 자들 같이 도끼를 가지고 막 오는 겁니다. 도끼를 가지고 쳐들어올 것이다. 이걸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러면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황충은 메뚜기 떼 같은 굉장히 많은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포를 찍을 것이요. 이렇게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말씀을 주죠.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신약에서 종말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초에 기근이 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가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니 어때요? 잘 준비하고 있으세요. 잘 예비하고 있으세요.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을 거라고 40여 절 말씀을 계속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거든.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성경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 보면은요. 그러지 않으면은 안일한 중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은 바로 도적이 가난이 강도같이 쳐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깨어서 근신하면서 믿음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24절 보면은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면서 북쪽 백성은 손에 붙임을 당하는구나. 북쪽 백성 바로 이 바벨론 나라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세계에서 강국이고 즉 암송아지들이 뒹구는 그런 좋은 비옥한 토지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하나님 옷에 합당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명하는 예에 대해서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약 한 2, 3년 동안 지켜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한가.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할 때마다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보다도 만일에 10배 정도, 아니 20, 30배 되는 그 강한 바로 병이 한번 세계에 유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할까? 여러분, 전쟁, 핵무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만 이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이 조금만 바로 이 방법을 추구한다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아무리 바로 길을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어 지식으로서는 우리는 그야말로 도저히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고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신앙을 사는 우리의 삶,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 실태가 나옵니다.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우 아몬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부자 되게, 돈 많이 벌게, 아니면은 많은 생산하게 섬기는 신이에요. 신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과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 내가 벌을 할 것이라. 그러면은 애굽 나라가 즉 왜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집트 애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 바로 앞에 가서 내민정 내놓으라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다 바로 그 재앙,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바로 재앙, 그 모든 이 개구리 뭐 이런 재앙들이 그들이 섬겼던 저 나일강 지역이나 그쪽에 섬겼던 신들이 많거든요. 아무리 너희들이 섬긴 신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주의 권세와 능력이 강한가.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들 내가 벌할 것이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0편 143편에 보면은 귀인들이나 바로 이방 이런 사람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이 과연 지금 어떤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가, 그러지 않으면은 자로나 우리가 치우치는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가, 이걸 잘 점검해 보면서 주 안에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절 봅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즉 애굽 나라가 아무리 길을 쓴다 하더라도 너는 바벨론 나라에 잡혀갈 것이다. 우리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요. 70년 동안 너는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면은 70년 포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일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잡혀가는 것이 평안이요. 미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가려고 버티고 있으면 너는 더 어려움 당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굽 나라가 아무리 바로 물질 문명이 발달된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느부갓네살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 후에 그 땅이 전과 같이 사람은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다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놔둔다 그 말이죠.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그러면서 27, 28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회복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 대한 회복. 세상에 아무리 여동을 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너희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이 없게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방 나라들, 즉 이때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애굽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나라를.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바로 이 유다 나라가 마지막에 BC 586년에 여기도 느부갓네살 왕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당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보면은 바벨론 나라 의지하며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을 의지하거든요. 즉 우리 같으면은 지금 미국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손을 끊어버리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바로 좋은 관계를 갖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한 이유가 그거예요. 남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인 이 바벨론 나라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거기 뭘 해버리고 애굽 나라 의지하거든요. 뭐돼요? 애굽 멸망당하지 않아 보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28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을 할지라도 여기서 법도대로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벗어났을 때 반드시 말씀에 어긋나고 벗어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자녀니까 봐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법대로 징계할 것이고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요?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 책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로나 오늘 쳤을 때 바로 예수 보일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했을 때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세계의 바로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꼭 의지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가지면서 내 자신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자로나오나 치우쳤을 때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바라보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귀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루 요초청자체 선포식을 했고 이제 우리가 모든 스케줄 따라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전도할 텐데 모든 심령들 한 생명들마다 마음으로 작정하여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비립전도 훈련 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에 와서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며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외치면서 복음사에 감당합니다. 이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뿌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전도 열매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입니다. 주의 자리에 와서 저녁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주님 영광 돌리시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붙잡고 우리 모든 가정 사업장 일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1차 번째 정영민 집사님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